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속회공과 27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죠?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중보자인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이 제사장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인간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신약시대에는 지금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기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신약시대에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필요 있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폐지됐어요. 왜 폐지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제사장 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접속사 이거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는 언제 사용하는 단어죠?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다룰 때,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오늘 본문을 같이 봐야 오늘 본문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일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칼날보다 더 날카롭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 12절 계속.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말씀은 칼날처럼 예리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겉모습밖에 모르잖아요. 겉모습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제를 하면은 저 사람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이 정말 구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중심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계속 볼까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 눈의 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칼날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처럼 드러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계속 보니까요,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13절까지 내용이 어떤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이 예리한 칼날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처럼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속의 그 순의도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14절에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나 우리의 숨은 것이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14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됨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도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왜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거든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가끔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나갑니까? 저는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에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양심적인 분들이세요. 그러나 너무 양심적이시기 때문에 사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품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중대도 못 나와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16절 말씀 마지막까지 계속 볼까요? 그리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또 가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벌하실 때가 계시지만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들으면 매를 드시죠? 여러분 매를 드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른 길 가라고 사랑해서 때리는 거잖아요. 매를 들어서 너 망해, 너 죽어 이런 마음으로 매 드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드시는 매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넘어뜨리거나 완전히 꼬꾸라뜨리지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어려운 거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결국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떠한 상태에 있어도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눔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나눔 질문은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 가장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좀 기도의 시간이 부족하시다면은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회복하실지 여러분 수준에 맞게 작은 것이라도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교회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결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나눠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